네, 저는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하도 설교를 안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성장 세대로 가시고 설교는 유 목사님이 다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손가락에 이 방아쇠수지라고 이 증세가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써서 산재 같습니다. 전회 교회에서. 네. 네. 그래서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아예 좀 타이핑을 하지 말고 좀 재활 치료를 하라.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이렇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척교회인데 목사가 둘이나 있어서 마음껏 맡기고 그래서 치료에 전념한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한자로는 이게 기다린다 할 때 대자, 그 다음에 임한다 할 때 임자를 쓰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임함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사실 이 절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께서 다시 재림의 날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것들을 이 성탄 가운데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의 올 한 해는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기다리시면서 보내셨나요? 셋째? 둘째? 또 쌍둥이까지 앞에 있으시니 네, 우리에게 자녀를 오랫동안 또 기다린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땅히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그다지 화려하진 않아도 그런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힘겹게 집을 구하느라고 올 한 해도 우리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한 가족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리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노후나 건강이나 또 우리 아이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이토록 골머리를 썩으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에 대한 기대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왜 이토록 우리 가운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겹게 얻어야 되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현실은 분명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이토록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사실 소박하고 소중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것들이 되었는가라 하는 거죠. 사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지금 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매주 지금 주말마다, 우리 어제도 230만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매주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땅에서 느끼는 우리의 분노, 또 우리의 고통, 이런 많은 원인이 사실 순실, 이름도 참 기가 막힙니다. 순실로 대표되는 그 무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미가서의 말씀도 사실 그러한 비슷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안에 보시면 미가서의 시대는 어떠했냐면,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악한 궁리나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장의 말씀에 보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자들이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며 백성의 고열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가 바로 미가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미가서 전부의 말씀은 아니지만 미가서 5장 2절에서 7절의 말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는 5장 2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까요? 지금의 이 나라의 심각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또 대부분의 분들의 비슷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이런 우리의 분노가 이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더 우려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거기에 악의 낙수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낙수 효과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낙수 효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어렵고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었을 때 소위 말해서 부유층들에게 투자를 확대하고 그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면 그들이 이런 투자와 소비를 촉진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내려가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 할 때 이런 낙수 효과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이런 경기 부양책을 내지만 사실은 그것은 실제로 저소득층에게까지는 내려가지 않는, 실효가 거의 없는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 낙수 효과가 한 군데 바로 먹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악한 영역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회 지도층이 악한 권력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봤던 것들처럼 한 개인과 그의 일가가 저지른 일들이 정계, 재계, 문화예술, 연예계, 의료, 학교, 입시, 개성공단, 평창올림픽, 세월호, 이 모든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 사실 저 같은 평범한 개인은 그 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나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실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직한 나의 실력과 진실한 성품과 바른 방법으로는 이 사회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순실의 라인에 해당되는 것에 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어떤 도덕적인 거나 아니면 나의 명예나 심지어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갖다 바치거나 하면서 그 라인에 서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아마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악의 낙수 효과 중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고는 삶의 전 영역에서 살 수 없는 세상과 구조가 우리 사회 가운데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습니까? 이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도 능력이고, 이것도 내가 타고난 것이고,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는 것들이 더 심화된 사회일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이 라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게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이 늘어나거나 자살, 혐오, 차별,
극단적인 묵지마 살인,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순실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심화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회를 이끌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헬조선이다, 헬대한민국이다 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의 시대에, 미가가 살던 이 시대는 바로 헬유다의 시대를 방불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 그 세상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열어주러 메시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저 약간 연말에 아유 또 한 해는 나이가 먹고 아유 우울하고 적적한데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기쁘고 들뜨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인가요? 저 우리가 카드나 이런 데서 보는 구유에 태어난 그냥 그 아기 예수, 그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인가요? 오늘 성경은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오셨지만 이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뭘 하러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이 메시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메시아 예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셨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그래서 이 어렵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여러분 올 한해 메시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2016년 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진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올해 뭔가 간증을 할 만한 신비한 체험이 있었나? 아,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얘기할 만한 뭔가 좀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신비한 어떤 경험, 영적인 체험, 그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2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뭘까요? 이 2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시면 이 2절의 말씀은 미가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까? 성취이죠. 이 말씀은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희망 고문을 주거나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출발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말씀을 읽다 보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상태로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림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드렸죠?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오신 예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 그냥 내가 꿈꾸는 어떤 그냥 뭐 이렇게 개꿈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될까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재림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실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는 신비한 체험, 그 신비한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나를 견인하는, 내가 절망할 때 그 절망에 무너지지 않게 나를 붙잡고 가는 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 한 해 이 메시아를 만난 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내가 뭐 큐티했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내가 만난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나? 나를 이끌고 가셨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그분은 누구냐?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냐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죠. 네. 그 시대를 다스리고 그 시대에 주세력이 되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이 몰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변두리예요. 비주류입니다. 사람이 의지하거나 기대기에는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그 길을 여는 장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게 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대단하게 유명해지지 않고 뭐 그렇게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평범한 삶을 살려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류의 흐름 가운데 적어도 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교육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나의 어떤 앞에 어떤 진로와 이 일들을 잡아가는 모든 것들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부담이고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안 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만약에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그 주류의 내 삶이 맞춰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일하는 곳, 나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곳이 그곳이 아니라 베들레헴 같은 곳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돌아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그 길을 따르며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도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려운데 왜 교회가 이토록 영향력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베들레헴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들레헴이기를 포기하고 교회가 이 땅의 권력과 주류와 힘을 가진 일들 가운데 같이 부합하며 거기에 같이 맞춰가며 그 일들 속에서 성경을 보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올 한 해 나는 어떤 메시아를 만났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약속과 성취의 주님으로 일하셨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메시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메시아가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높이와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대, 그것은 타인이 되었든 내가 되었든 우리는 그 기대와 만족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불행, 또 내가 성공했냐 못했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사람의 그 기대와 사람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맞춰져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대한민국처럼 더구나 좁은 사회에서는 우리가 옷 입는 거 하나, 심지어 머리 스타일 하나, 뭐 쓰는 용어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은 삶이 대한민국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많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속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규정되어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표준 범위 내에 드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비껴져 나가거나 이게 벗어나는 사람들은 뭐 좀 독특한 것이죠. 뭐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류의 삶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산은 이맘때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일산에 이제 제가 저희 교인들 집을 참 많이 구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참 자주 즐겨 다닙니다. 부동산. 근데 이제 지금 일산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 1, 2월이 이사철의 피크예요. 왜 그럴까요? 네, 학교와 학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산 최고의 명문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 잘 모르시나요? 네, 오마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오마 초등학교라고 이 주옆 어디 근방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같은 아파트여도 그 동네만 비싸요. 네, 왜요? 오마 초등학교가 좋은 학교니까요. 우리 중에 별로 지금 초등학교 보내는 학부모가 우리 정의자매 말고는 없으니까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큰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에서 만나는 엄마들 사이에 벌써 들썩들썩합니다. 이사를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애가 그쪽으로 배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다면서도 그 흐름 가운데 같이 어느 순간 들어가 보면 내가 거기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작은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저 유명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뉴스지상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어떤 왜 저 사람들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우리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이 회사에서 누구 줄을 잡으면 누구는 왜 저렇게 잘 승진을 할까? 알고 보면 어느 라인에 섰고 누구 줄을 잡았고 어디에 있고 학교에서 우리가 뭐 선생님으로 임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영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맞춰가는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게 뉴스에 나오는 아니 저 사람이 머리가 IQ가 모자라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안 나왔나? 도대체 왜 저런 삶을 살았을까? 인간이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왜 저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저 얼굴에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끝까지 자신은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괴물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삶의 방식 가운데 그 흐름을 타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악화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과 이 일들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 유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것이 아니래 저길 가야 된대. 이것이 아니고 요즘은 저걸 잡아야 된대.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이게 아니라 저걸 해야 된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에 처음 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마음 가운데 이런 부담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나의 자유가 박탈되고 구속될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종교에 매여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재밌게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분은 수로 얘기하면 상수죠.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변질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어디에 있던 나의 삶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변하고 있는 그것들을 오히려 감지할 수 있는 기준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뭘 보고 가죠? 어떤 별입니까, 최 목사님? 북극성인가요? 북두칠성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쉬운 걸 까먹네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맞죠? 네.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극성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방향을 잡으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은 이 원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북극성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잡았던 그 기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움직여요. 우리도 움직이고 그것도 움직여요. 그러니 뭐가 맞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뭐가 될까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그 기준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요동치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자유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변하며 우리 가운데 완전한 기준이 되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진정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되실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될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화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씩 난 이걸 놓을 수 없어, 난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씩 내려놓고 그것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기준이 될 때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에 난 이것이 절대라고 믿었던 모든 기들들이 상대화됨으로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미가서의 이 소선지서의 시대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작은 나라로서는 이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라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조차도 너희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로 놓지 말고 너희가 나만을 믿고 나를 너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놓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마저 상대적으로 놓게 되면 그때야 너희는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뭐가 되었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는 그 보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12월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좀 한 해의 삶을 반추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반추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되셨다면 두 번째 질문. 그 메시아가 나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되셨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분으로 올 한 해 확고해졌는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 삶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하고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내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깊어졌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이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 이후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라는 것, 그냥 그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신뢰와 믿음과 마음의 뿌듯함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올 한 해 두려워하거나 내가 올 한 해 많이 염려하거나 내가 올 한 해 많이 수고하며 애썼던 것들의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연인하고 추동해가면서 올 한 해 나를 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의 절대적인 분으로 점점 자리 잡아갑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나의 삶의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내가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는 더 많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역설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주께서 나를 더 가볍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올 한 해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놔도 괜찮은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것들에 대한 그런 신뢰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들이 내게 열렸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늘어오고 있는가,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 메시아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들어가며 우리의 자유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이 자유가 가져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설교안의 앞에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 한번 이런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이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말씀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만 그 일들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그들이 포로의 상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갔었죠. 그렇죠? 원래 우리 성경 이야기를 약간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노예가 필요하셔가지고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목적이 오늘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요? 자유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 의도하셨던 그런 인간의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은 다시 이집트의 바로를 섬기며 노예로서 섬기던 그 삶이 잠깐의 해봉을 맛봤지만 다시 와서 뭘 했다고요?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으로 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말씀을 안 들었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노예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 노예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 분명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우라고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와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의 고난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오늘 올 한 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이유 없는 고난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석을 못할 뿐이겠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배움의 기회라는 것이죠.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많은 인생, 분노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메시아요 절대자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연결되는 배움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를 좀 평생 다니다가 이것들 깨우칠 때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잠시 내버려 두시고 사로잡혀 두시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길, 내가 결국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주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움의 기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시 좀 내 삶이 너무 부대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나는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할 때 그 일들 너머에서
내게 지금 있는 이 고난, 내게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길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가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런 디딤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5절에 나오는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평화는 그냥 이렇게 확 던져주면서 자 지금부터 평화야 라고 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큼 그 평화예요. 하나님만을 절대로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자유가 주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그저 어떤 관념이나 아니면 잠깐의 느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그 이야기들을 풀어낼 때 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싶은 그분의 자유와 그분의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지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는 내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가정교회 모임에서 한번 이 일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무슨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뭐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2016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반추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해 배운 것이 이거예요. 내가 올 한해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러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했죠. 이 대림의 기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삶, 평화하는 삶,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아예 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에만 길들여 살다가 썩어버린 인생들, 복구가 불가능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고 또 분노하고 또 저항하고 아우 불쌍하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일들이 정리되면 그 일들은 송두리째 다 뿌리 뽑힐까요? 저는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또 다른 순실이 지금도 싹을 틔우며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이제 내일 출근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고 우리의 동네에서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을 의지하느라 자기의 인생을 다 소비하며 허비하며 사는 그 일들을 가치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비애를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혹시 나는 그 일들과 그런 주변의 일들 속에서 같이 동요하며 같이 부대끼며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인생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제가 나머지 잡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하는 일들로 하나님 제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주님께서 나의 삶의 고난과 일들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 내 안에서 확장되게 하여 주세요. 그 진폭이 내년에는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의 변화가 그냥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감지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대림의 기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며 인생을 기다렸던 삶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